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있음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두 가지요. 함께 있음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치가 빠르셔서 뭔 얘기인지 알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본문에 이름 두 개가 나오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아이가 하나 태어날 거래요. 그 아이는 예수예요. 왜 예수입니까? 저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거예요. 구원할 자 예수예요. 그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이름 그대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낳았어요. 함께 하신다더니 정말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 구원자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함께 하심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벌어질 일은 구원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두 가지를 함께 보고 있어요. 예수, 임마누엘 두 이름을 가지시니 그 이가 오셨어요. 우리 앞에 함께 있음이라는 게 여기 지금 있어요. 그리고 또 구원이라는 귀하신 약속이 지금 여기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가 하나 태어났고 이름이 예수고 하나는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는 구원자고 하나는 함께 하심이다. 그거 아는 건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읽는 것은 아니에요. 영광이 오신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강절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대강절은 오시는 거죠. 오심이에요.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오셔요. 오심은 오시는 거지. 오심은 오시는 거죠. 영광이 오신다. 영광이 오신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영광이 오신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 앞에요. 사실은 한국말로 하나가 더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이사야서 35장 보면요, 광야예요. 그들은 사막입니다. 사막이 말할 거예요. 그리고 광야가 말할 겁니다. 영광이 없는 곳, 아름다움이 없는 광야와 사막이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오실 일을 기다린다고 말해요. 누가 말하는 겁니까? 누가 말하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이 말해요. 빛이 오신다고 누가 말해요? 어둠과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구원하신다. 그냥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말합니까? 여기 이사야 35장을 보면요, 눈먼 자가 눈을 뜰 거예요. 귀 먹은 사람들이 듣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자 뛰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말 못했던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오신다라는 이야기, 영광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진공 중에 오시면 오시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는요, 늘 그 반대 것이 우리 뒤통수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우리의 뒤통수에 있는 게 있습니다. 추함이에요. 영광이 무거운 거라면, 영광의 카보도 무거운 겁니다. 그러면 영광 뒤에는 가벼움, 허망함이 우리 뒤에 있어요. 황폐함이 있어요. 가난함이 있어요. 그리고 아픔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이 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오신다라고 할 때는요,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할 때는 그 밑에 깔려있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이 구원받지 못할 세상인 것 같아요. 내 삶은 구원받지 못할 삶인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구원자가, 예수가 오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오신다라는 얘기도 마찬가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로 버림받은 세상인 것 같고 내 삶도 버림받은 것 같아서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러 오신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영광이 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대강절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예요. 우리가 빛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구원하시는 영광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구원자가 함께 있음,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 오시기를 바라며 기대하며 노래하고 그리고 또 고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광야고 사막이고 어두움이고 그리고 어쩌면 버림받은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마태복음을 좀 잘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태복음을 좀 액면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함께 하심으로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죠. 임마누엘이
예수예요.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셔요. 이 얘기를 그냥 오셨으니 이제 구원의 일을 하시겠다가 아니라요, 이걸 그냥 정말로 함께 하심이 뭐래요?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임마누엘 예수 그 뒤쪽에 있는 사막과 광야는 뭔지 그것들 생각하게 돼요.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럼 도대체 그 뒤에 있는 광야, 그 문제는 뭡니까? 눈 먼 문제입니까? 귀가 먼 문제입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뒤에 있길래 그 구원은 함께 있음으로 이루어집니까? 함께 있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건요, 그 영광의 반대예요. 함께 있음의 반대는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 외로움, 그리고 고립된 삶입니다. 고립된 삶, 외로운 삶을요, 함께 있음으로 구원하실 거래요. 그러면 뭐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 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아픔, 우리가 광야,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각각의 문제가 다 있으실 겁니다. 어려운 문제들 있으시죠? 어려운 문제들, 개인의 문제들이 있어요. 주께서 그것들 구원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오늘 말씀이 좀 특별하게 들립니다. 뭐 저한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한테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려고 하는 거겠죠. 구원이 함께 있음으로 임한대요. 적어도 2021년 이 연말에 우리에게 함께 있음이 구원이라는 말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꽤나 외로운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절은 외로운 시대가 분명합니다. 광야는 삭막한 곳이죠. 내몰린 곳이죠. 그리고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아파합니까? 지금 각자마다 다 문제가 있으시죠. 여러 질병, 각색의 질병이 있으실 거고 또 각각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아파하고 있는 그 광야, 그리고 그 삭막함은 아마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리로 내몰려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심화되고 더 분명해지긴 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이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나중에 전하겠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것들이 훨씬 더 분명하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우리 가운데 떠오릅니다. 지금 이 시절이 광야라면 왜 광야예요? 지금 외로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보니까 뭐 그렇게들 얘기해요. 미국 사람들 성인의 5분의 3이요 5분의 3이 스스로 외롭다고 생각한대요. 5분의 3, 5명 중에 3명이 스스로 외롭답니다. 독일 사람들은요 3분의 2가 외로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대요. 독일 사람들의 3분의 2입니다. 영국은 2018년에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2018년에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장관을 세웠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한 차관쯤 될 겁니다. 영국에서는 Minister for Loneliness, 그래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장관, 부처장을 세웠어요. 왜? 외로움이 영국 안에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뭐 여성가족부가 있죠. 여성 그리고 남성 여성의 뭐 평등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여성가족부를 만든 것처럼 영국은 적어도 자기들 영국 안에서 그 외로움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장관을 세운 겁니다. 요즘은 의사들이 외로움을 병으로 취급합니다. 정말로 의사가 외로움을 병으로 취급하고요, 그 병에 대한 처방을 내려요. 아픈 사람에게 약 처방하듯이 외로움에 대한 처방을 내립니다. 그걸 정말로 의사가 합니다. 지금 그래서 외로움은 사회적인 감염병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외국의 이야기만 들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지, 급격하게 달라졌는지. 여러분들은 응답하라 1988 뭐 이런 드라마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는 척을 하지만 사실 한 개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뭔지는 알아요.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거기 나왔던 사람들을 알아요. 그리고 뭐 스토리는 좀 압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밤늦게 제 아들 녀석이랑 응답하라 1988 얘기를 좀 했어요. 거기 보면 혜린의 집이 그 주인공 집이더라고요. 혜린의 집 있으면 그 동네 녀석들 뭐 박보검, 고경표, 뭐 유준열 뭐 이런 애들 뭐 거기서 애들이 즐겁게 놀아요. 아마 동네 이름이 쌍문동일 겁니다. 쌍문동에서 애들이 즐거워요. 1988 지금부터 33년 전입니다. 제 생각에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그냥 동네를 휘젓고 다녀요. 그러다가 그냥 또 밥때가 되면요 친구네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러다 또 늦게 집에 가기도 하고, 동네 아이들 부모님들은 뭐 서로도 잘 알아서 서로 걱정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게 1988이에요. 33년 전입니다.
지금 그런 동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쌍문동 가면 그렇게들 사시려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동네가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막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친구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그러다가 엄마 나여서 밥 먹고 가요. 그러면 그래 뭐 맛있었냐 그러면서 뭐 얘기하고, 그런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외로운 시절, 그냥 아주 급격하게 바뀐 세상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어요. 일본이 최근 20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가 시작되고 나서요, 65세 이상 노년층의 범죄가 몇 배가 늘었어요? 4배가 늘었습니다. 범죄 건수가 4배가 늘었어요. 40%가 아니고요, 400%입니다. 20년 동안에 4배가 늘었어요. 왜 늘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냥 문제는, 답은 간단해요. 감옥에 온 사람들, 교도소장들이 얘기해요. 왜?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죠. 재판할 때는 뭘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 증거만 따지죠. 하지만 교도소장들이 얘기합니다. 왜 이 양반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 양반들 외로움 때문에 그렇대요. 대부분이 경범죄입니다. 그냥 흉악범들은 아니에요. 그냥 물건 훔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건을 훔치고 갑자기 그래요? 가난해져서? 예, 물론 가난의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감옥에 가고 싶어서요. 감옥에 가보고 싶어요. 왜 감옥에 갑니까? 거기는 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롭지 않아요.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도움이 있고 돌봄이 있고 거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은 내게 오아시스 같아요. 밖에서는 아무도 나에게 없어요. 거기 경범죄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40%가요 아예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가족이 있어도 전혀 대화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감자의 40%입니다. 노인들이 그렇게 와요. 왜? 외롭기 때문에 옵니다. 그게 지난 20년간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황폐화되기 시작, 사막화 이런 얘기 하는데요, 무슨 사하라 사막이 사막화되고 고비 사막이 사막화되고 그 사막화의 이야기만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더 광야 사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급격하게, 아주 급속하게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만 외롭습니까? 천만에 노인들만 외롭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서 가장 외로운 집단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외로운지 아세요? 20대랍니다. 20대 젊은 층의 5분의 3이 스스로 외롭다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20대인 분이 여기 보니까 조기 계셔요. 저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5분의 3입니다. 60%가 외롭다고 얘기해요. 여기 20대보다는 연세들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앉아 계셔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20대 때는 외로우셨습니까? 아니요. 10대 때는 외로웠어요. 그죠? 그때 사춘기라 그냥 나급이 굴러도 외롭고 그냥 벼락이 쳐도 외롭고 외로웠는데 20대 때는 좀 아니셨을 것 같은데, 지금 20대의 5분의 3, 60%가 외롭대요. 지금 20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공감이 안 되시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외로움을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외로움이라는 건 그냥 혼자 산다는 이야기만 아닙니다. 물론 혼자 살아서 외롭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내가 끼어들지 못하고 저기서 밀려나서 어쩌면 정말로 광야 사막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외로움이요. 경제적으로 밀려나고 사회적으로 밀려나요. 정치적으로 밀려나요. 정말로 우정에서 밀려나고 혼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외롭다는 사람들이 20대에 적어도 5분의 3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외로움이 뭐가 문제냐고, 그거 그냥 외로운 거 그냥 떨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외로움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정말로 아픔이에요. 외로움은 정말 아픔입니다. 외로움은 생명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요 그냥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외로움이에요. 그러니 외로움이라는 건 반기독교적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건 구원적이에요. 구원의 반대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외로움이라는 문제는 예전부터 그렇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요. 사람의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혼자 있는 거, 그거는 안 돼요. 혼자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뭘 주셨어요? 에젤은 네게드, 헤젤 커네게드 그래가지고요, 돕는 사람을 주셨어요. 커네게드라는 그 앞에 붙어있는 그 말은 뒤에, 에제르 커네게드네요. 순서는 뒤에 가지만 우리말로 하면 앞에 붙여야 되겠는데, 그건 뭐냐면 돕는 사람인데 뭐뭐의 앞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 앞에서예요. 그 앞에서, in front of입니다. 멀리서 말고 그 앞에서 제대로 도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꼭 이건 남자 여자, 그래서 남편 아내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 앞에 에제르,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능력을 가지고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처럼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쩌면 제일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어쩌면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는 잘 몰랐죠. 하지만 이제 외로움이 점점 더 급격하게 우리 가운데 쏟아져지고 이 사막과 황폐화되는 것이 더 급격해지니 이것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외로움은 아픔이에요. 외로움은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아니면 상상과 은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외로움은 정말로 몸을 아프게 합니다. 신체, 바로 이 몸을 아프게 해요.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해요? 얼마나 몸을 아프게 하고 약하게 하냐면요, 운동을 1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보고 계셔요. 이 사람입니다. 운동을 전혀 안 하는 것보다 외로운 게 더 몸에 나쁩니다. 더 몸에 나빠요. 얼만큼 또 나빠요? 비만보다 외로운 건 2배나 몸에 나빠요. 또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비만보다 2배가 몸에 나쁘대요. 또 얼만큼 나빠요? 매일 담배를 15개 피우는 사람이랑 거의 만만한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게 외로움이랍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몸을 연구하는 사람도 얘기하는 거야. 외로운 사람도 외롭다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니까 하루에 담배 15개 피는 사람들, 그 사람의 문제만큼의 문제가 생겨요. 심혈관계 계통의 질병이요, 보통 사람들보다 30%가 더 높답니다. 치매가 50%가 더 높대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냥 이 사람이 일찍 죽을 확률이요, 26%가 보통 사람보다 높대요. 이것도 그냥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그냥 과학자들, 의사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최근의 이야기들이에요. 외로움은 몸을 아프게 해요. 심지어는 어떻게, 외로움은요, 약하게 만들어서요, 병에 잘 걸리게 만들어요. 특별히 바이러스로 감염되는데 훨씬 더 잘 걸리게 하는 것은 이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역설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격리시킵니다. 왜? 더 외롭게 만들죠. 바이러스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렇게 돼서 누군가가 외로워지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감염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이건 아직 연구는 안 됐어요. 누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런 거 연구하는 일이 있으면 연구해 주셔요. 요양병원에서 우리나라에서요, 집단 감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도 이거 생각하면서 외로우신 거예요. 아파서 외로워요. 그리고 가족들 떨어져서 외로워요. 그냥 아파도 사실은 외로워질 수 있는데 아픈 거 더하기 가족과 떨어져 있으니 이 더 외롭고 힘듭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들, 뭐 돌파 감염이라 그러죠. 백신을 2번 맞고 뭐 완료를 했었어도 훨씬 더 감염이 쉬워요. 아마도 외로움 때문일 겁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몸을 약하게 해요. 우리의 몸에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몸만이 아니요, 사회를 전체를 아프게 해요. 세상의 정치적인 위기도 이 외로움 때문에 생긴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분열을 만들어요. 외로움은 극단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외로움은 세상을 더 공격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험을 했어요. 생쥐 하나를 한 3주를 그냥 혼자 놔뒀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살짝 열고 다른 생쥐를 넣었어요. 생쥐가 와, 오랜만에 생쥐를 보니까 반색을 하면서 반기고 끌어안아요? 아니에요. 그냥 바로 공격합니다. 들어온 생쥐는 아니에요. 여기 혼자 있었던 생쥐는요, 이 생쥐를 보면 바로 공격해요. 왜 이럴까? 외로움은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더 부추겨 올린답니다. 그리고 뭔가 민감하게 만들어요. 주의를 아주 집중하게 만들죠. 그리고 뭐해요? 위협되는 요소들을 빠르게 찾아낸대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내게 위협이 될 만한 걸 빨리 캐치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게 만드는 게 외로움입니다. 길 가다가, 산에 가다가 나뭇가지를 봐요. 나뭇가지를 보면서 모든 나뭇가지가 뱀으로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냥 나를 해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깜짝깜짝 놀라죠. 뒷걸음질 치고 떠나가고 분노하고 공격하고. 사람들이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나치를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나치 히틀러가 왔을 때 히틀러를 쫓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한나 아렌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정치학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하나 그 전범 재판들을 쫓아가면서 누가 도대체 나치를 쫓아갔을까? 그것들을 연구해 봤어요.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그 책에서 아렌트가 얘기한 건 결국 그 얘기죠. 나치를 누가 쫓아가나 생각하면 아주 야만적인 인간들이, 독일인 중에서 아주 야만적인 인간들이 나치를 쫓아가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뭐 유대인을 학살하고 하는 일에 야만적인 인간들이 갔겠구나. 아니요, 간 사람들은 야만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뭔가 퇴보적인 사람, 뭐가 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이 갔겠구나. 아니요, 그것도 아니요. 야만적이고 그리고 퇴보적인 사람이 간 게 아니에요. 아르렌트가 말한 건 고립된 사람들이 갔대요. 고립된 사람들,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가 결여된 사람들, 어쩌면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치를 쫓는 거죠. 사회 안에서 내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내가 밀려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이데올로기에 나 자신을 가져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자긍심을 거기서 찾기 시작합니다. 외롭다는 건요, 내 몸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외롭다는 건 세상을 혼란과 그리고 무질서와 불의와 말도 안 되는 곳으로 만들어 갑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예전부터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10몇 년간 여러분들 보시면 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말도 안 통하고 그냥 편가르기가 너무 심하고요, 여기저기서 하는 이야기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합니다. 왜 그럴까? 어쩌면 여기 있는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사람들은 외로워지는 거죠. 혼자 고립되어 있는 거죠. 공격적이 되고 극단적이 되고, 그리고 내 생각, 이데올로기에 그냥 나 자신을 몽땅 다 넣는 거예요. 의로운 거, 선한 거, 참된 거, 그런 거 별로 따지지 않아요. 그냥 내 편, 내가 한번 붙잡으면 그리로 가는 것. 세상은 그렇게 혼란 가운데 외로움으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찾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여러 사람들의 대답은요, SNS 얘기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SNS가 사람들을 연결시키려고 주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주변 사람들, 함께 있을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을 끊어놔요. 극단적인 예가, 식당에 가면 할아버지랑 손자랑 밥 먹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화기애애하게 먹는 거 아니에요. 음식 주문해놓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손자는 손자대로 뭘 꺼내죠. 그리고 뭔가를 합니다. 집에서 TV를 보면서도 그거 해요. SNS가 누구랑 뭘 연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향한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그것들을 끊어냅니다. SNS만은 아니에요.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차별들이요, 사람들을 외롭게 만들어냅니다. 남녀 차별, 빈부에서 나오는 격차가 만들어내는 차별, 임대 아파트랑 아닌 아파트, 그것들 나눠놓는 선들, 이 놀이터에서 놀고 이 놀이터에서 못 노는 아이들, 거기서 뭘 만드는 거야? 외롭게 만드는 거야. 나는 밀려났어요. 나 혼자 남는 거죠.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온갖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들, 그거 따라가지 못하면서 내가 외롭다고 느껴요. 하지만 결국은 소통이죠. 소통하는 시간, 그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만나는 공간 사라져요. 그리고 만나는 시간 사라집니다. 아마 그 문제일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로움의 문제는요, 그냥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외로워지면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무도 나를 돕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나를 위하지 않을 거야. 나는 혼자예요.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요, 내가 나를 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혼자니? 내가 나를 위해야 되죠. 그러니 나 중심, 자기 본위의 세상이 되어갑니다.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누군가 다가가야 돼요. 하지만 다가갈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자기 챙기기에 바빠요. 그러니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죠. 그러니 외로움은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내 외로움이 깊어져 가고 네 외로움이 깊어져 가며 서로가 서로를 뭔가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끈마저 사라져 가는 겁니다. 사막은 점점 황폐해져 갈 거예요. 왜? 물이 없으니 사막이에요. 그리고 물이 없는 사막은 물이 없으니 점점 더 메말라 가겠죠. 어둠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어둠은 빛이 없으니 어둠이죠. 그러니 그 어둠이 그냥 빛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요. 점점 더 칠흑 같은 어둠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외로움의 이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는 여기까지 와버렸으면 이 병리, 이 아픔, 이 외로움의 시대에서 우리는 이 혼란과 분노, 그리고 이 죽음의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주가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임마누엘로 구원하셔. 함께 있음으로 구원하십니다. 사막에 강이 흐를 수 있는 건 이유 딱 하나요. 비가 와야 돼요. 그것도 장대비가 와야 돼요. 그냥 슬쩍 와서는 금방 말라버릴 겁니다.
장대비가 와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와야 돼요. 가벼운 게 오면 날아갈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카봇, 그 무거운 것이 내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 추함에 그 아름다움, 압도적인 아름다움이요, 웅장한 힘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이 땅에 임하지 않으면 사막에 강이 흐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구원자가 오셔. 뭘로? 함께 있음으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우리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들을 확인해요. 약속을 확인하며 그 약속대로 살았는지를 보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길을 예비하면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에요. 또 대강절은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둠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얘기하셔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요, 우리로 구원의 일을 맡기십니다. 교회는 함께 있음으로 구원하시는 이가 우리를 보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함께 있음으로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겁니다. 세상의 구원의 길은 그러니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어요. 함께 있음으로 구원하실 이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야만 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해왔던 일입니다.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다가가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본위의 삶에서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자유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외로움에 절어서 몽땅 다 자기 위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요. 하지만 교회만은 달라요.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는 우린 처음서부터 그렇게 듣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처음서부터 나 자신을 포기하라고 들었어요. 누가 세상에서 자기를 포기하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지키라고 얘기하죠. 외로움의 세상이니, 너 혼자니, 누가 널 위하니, 네가 너를 지켜야지. 세상에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가 네 것 챙겨야 된다고. 네가 못 챙기면 누가 널 챙겨주냐고. 꼭 내가 죽기 전에 얘한테 마음에 심어주고 준비시켜야 될 건 뭐예요? 얘가 앞가림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목 챙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내 엄마, 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게 뭐예요? 외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 아이가 그러면 남의 아이도 그럴 거예요. 그럼 모두 다 외로움으로 살아갈 거예요. 외로움으로 공격적이고, 외로움으로 아프고, 외로움으로 그렇게 슬프게 살아갈 건데 우리는 거기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교회만은 다릅니다. 우리만은 다릅니다. 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요,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내면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보내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래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 비우시고 부인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해요. 누가 자기를 부정하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삽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교회가 세상에 줄 게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여기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거, 그거 정말 참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알아야 되죠.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있는 게 많아요. 우리는 줄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은과 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 있어요. 그걸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외로움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구원자예요. 함께하심, 그 함께하심으로 구원하는 이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받은 게 있어요. 은혜의 피로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셔서 이 광야 그리고 사막 같은 삶을 동산으로 만드셨으니 우리도 그 사막 같은 삶에 함께 가서 이 은혜와 이 강물을 함께 가지고 가서 거기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이 대강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영광이 임하시고 은혜의 담비가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이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아픔의 세상에 우리로 함께 있음으로 구원하게 하는 그 빛을 지금 우리 가운데 비추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픔을 그냥 두지 마세요. 이 외로움이라는 이 질병을, 이 생명을, 이 반구원적이고 반복음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능력을 주셨으니 여러분들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시기를, 예수님처럼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증거가 있습니까? 예, 증거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하레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레디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한 그룹입니다.
19세기 말에 폴란드, 무슨 러시아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폴란드와 러시아에서 꽤나 많이 박해를 받으면서 뭐 개토가 됐죠.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어요. 개토가 된다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개토 거기에서요 무슨 과학이, 예술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뭐죠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되는데, 이 하레디는 좀 특별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초정통 유대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폴란드와 러시아에 있던 이 하레디들이 이스라엘로 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인구 중에 한 12%가 이 하레디 유태인들입니다. 사람들 말로는 앞으로 한 10년이 지나면 2030년이 되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이 사람들이 한 16%가 될 거래요. 왜 그렇게 갑자기 늘어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레디 그런 하레디 유태인들의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1인당 여자 한 분이 낳을 수 있는 뭐 보통 평생 출산하는 게요 6.7명이랍니다. 6명에서 7명 사이에요. 이스라엘 평균보다 3명이 더 많대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3.7쯤 되는 거겠죠. 이스라엘은 출산율이 한 3.7 됩니다. 우리는 0.8쯤 됩니다. 하레디 이 사람들이요 재미있고 특이한 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 그 평균보다 이 하레디 유태인들은요 비만이 7배가 더 높아요. 하레디 유태인들은 굉장히 뚱뚱합니다. 왜 뚱뚱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설탕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지방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던킨 도나스에다가요 그냥 잼을 턱 발라서 먹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저는 그냥 상상만 해봤는데 아마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래서 아마 젖과 꿀을 많이 먹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전체 다른 뭐 지파들, 다른 무슨 그런 부족은 아니고요 다른 집단보다 비만이 7배가 많은 사람들이 하레디예요. 하레디들은 남자가 직장을 잘 안 잡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고, 율법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면서요 다 말씀 공부하러 가요.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합니다. 여자들이 직장에 취직해요. 여자들 취직한율이 한 63%쯤 된대요. 근데 이 여자분들이요 직업을 뭐 임금을 많이 받는 직업, 그런 직업으로 잘 안 가요. 돈이 싫어서가 아니라 뭐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6명 7명인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짧게 일할 수 있는 거, 그런 직업을 가져요. 남자는 돈 안 벌고 여자분들은 그런 직업 가져요. 그러니 당연히 하레디들은 평균 수입이 이스라엘 전체보다 낮아요. 한 절반밖에 돈을 못 번답니다. 하레디는 먹는 거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러면은 보통 평균 수명이 낮아요. 우리나라도 부자인 분들이 조금 더 삽니다.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잘 드시는 분, 그러니까 좋은 것 드시는 분들이 좀 더 평균 수명이 높아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근데 하레디들은 좀 특별합니다. 하레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너 건강하니? 그러면은 비만이 7배가 많고 늘 그렇게 먹고 가난한데도 자기들은 늘 건강하대요. 건강하다는 대답이 한 75%쯤 나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은 한 50%쯤 자기가 건강하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건 말뿐이냐? 아니에요. 정말로 평균 수명이 누가 더 길어요? 이 하레디들이 더 삽니다. 평균 4년에서 한 7년을 평균 수명이 높아요. 평균 수명 4년이라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게 먹고 그렇게 가난한데도 하레디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말뿐이 아니에요. 정말로 더 오래 살아요. 왜 이러냐? 원래는 가난하고 그리고 식사한 그 다이어트가 그 정도 되면 훨씬 더 평균 수명이 낮아야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하레디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레디는 특별한 게 있어요. 다른 유대인들도 여호와를 섬기죠. 하레디도 섬깁니다. 하지만 방식이 좀 달라요. 이 하레디는요, 이 하레디 유대인들은 늘 함께 모여요. 늘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늘 함께 모여서 봉사해요. 함께 공부해요. 함께 일해요. 안식일이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이 되면 온 가족들 함께 모여요. 동네에 살고 있는 뭐 친척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다 모여요. 그리고선 거기서 안식일 식사를 같이들 해요. 모든 성경의 그 축제일마다 함께 몽땅 다 모입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외로움? 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서 뭐 이유가 딴 게 없어요. 그냥 모두가 다 인정해요. 여기 있는 하레디들이 예배하는 방식, 그게 이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하고 더 오래 살게 해요. 식단이 그렇고 그리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하레디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사람은 인간 혼자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외로움으로 살라고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그대로 사람이 혼자 있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창조주께서 우리 인생에 어쩌면 제일 첫 번째 문제로 혼자 있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혼자 있는 거 안 됩니다. 그러니 필요한 건 뭐예요? 돕는 사람이에요. 에젤 커네겟, 그 앞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창세기 2장에서는 하와를 주셨지만 정말로 혼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온전한 처방이 현실이 된 일은 뭐예요? 임마누엘,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혼자 있는 이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이 저는 그렇게 읽어요. 혼자 있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망가져가고,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하나의 삶들과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처방은 당연히 함께 있음, 임마누엘입니다. 에제르가 오신 거예요. 정말로 합당하고 그 앞에 오실 에제르가 오셨어요. 함께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위로받는 건 아닙니다. 함께 하면 더 아픔이 되고 더 슬퍼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라고 하지도 않는 거고요, 내가 가지도 않는 거죠. 그 사람 와봐야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가봐야 내가 알아요. 문제만 더 심각할 거예요. 그러니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죠. 에제르가 오셔요. 정말로 함께 있음으로 구원하실 이가 오셔서 우리를 제대로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건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건 우리도 그 외로움의 사람들에게 에젤 커네겟, 우리가 정말로 도울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사람은 어떻게 변해요? 함께 있는 사람들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미러링이라고 그러죠. 거울처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요. 주의 사랑을, 주의 충성을, 주의 지혜를, 진실됨을, 성실함을 우리는 배워가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뭐가 돼요? 에제르가 되어가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요. 이게 몽땅 온전하게 됩니까? 아니요, 온전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도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놓치지 않아요. 연약한 사람들 붙들러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위로하러 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권기하러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오래 참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대강절, 함께 하시는 주님 기뻐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 그것들 누리셔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점점 여러분들 에제르가 되어 가셔요.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 가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기 시작하십시오. 광야, 거기에 구원이 있을 텐데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가서 예수님처럼 함께하며 구원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일들은 교회에서 시작될 겁니다. 교회라는 시간,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교회라는 공간, 이 공간을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기가 임마누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구원하는 장소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에제르가 되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처럼 하셔요. 예수님처럼 발 닦아주셔요. 예수님처럼 어루만지셔요. 예수님처럼 환영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격려하며 말하십시오. 여기 이사야서 35장 2절 그 뒤에 보면요, 3절이 그예요. 약한 손 붙잡아주고 떠는 무릎 굳건하게 붙잡아주고 너희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께서 보수하신다. 다 갚아주신다. 여호와께서 오사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래요. 여기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제 얘기 듣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 뭐하러 그럽니까? 집에서 들으시지요. 아니면 뭐하러 또 제 얘기를 듣습니까? 더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왜 여기 옵니까? 왜 여기 옵니까? 여기는 에제르들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에제르가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참 에제르가 여기서 지금 역사하는 곳,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분 앞에 와서 그 구원을 받아 누리고 또 함께 함으로 서로에게 구원, 그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함께 함으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곳, 그곳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라고 그러면 예배에서 그게 제일 싫으시죠.
그게 제일 싫으시죠. 그냥 조용히 저만 보고 갔으면 좋겠죠. 그냥 뭐 이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게 낫지. 이 얼굴을 보는 게 낫지. 옆에 얼굴은 보기 싫어요. 그죠? 뭐라고 저한테 대답하는 건 낫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 싫어요. 왜 그런 겁니까? 어느샌가 우리에게도 벌써 외로움이라는, 우리가 벌써 아픔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구원됩니까? 함께 있음으로 될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시고 손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코로나라 그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 거의 손이 닿을 듯 마을 듯 손을 잡으시며 얘기해 주셔요.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또 얘기해 주셔요. 절대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얘기해 주셔요. 절대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외롭지 않으실까요? 또 누가? 우리가 함께 하니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성전에 오고 가면서 아까 우리 김성주 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냥 가지 마세요. 할 수 있는 한 밝게 웃어주시고 가장 뜨거운 말로 위로해 주시고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이면 손잡아 주시고, 교회 곳곳에 손세정제를 놓은 이유가 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구청에 우리 잘한다고 보여줘요. 아니,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뭐 하시라고? 여러분 손 잡으시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손세정제 닦으시고 손 잡으셔요. 그리고 또 닦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따뜻하게 보시고 위로해 주셔요. 아, 그게 뭘 대단한 겁니까? 그게 대단합니다. 어디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함께 있음으로 임마누엘이 구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기도하고 내가 함께 위로하기 시작할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옆에 아픈 사람 손 잡아주면요 덜 아픕니다. 이건 그냥 마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진통제 맞은 것처럼 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 애들 치과 가면요, 애들이 엄마 손 잡아달래죠. 그 손 잡아주면 애들이 울긴 울어도요 진짜 애들 덜 아픕니다. 사람들이 덜 아파요. 예, 덜 아파요. 함께 있으면 용기가 나요. 함께 있으면 용기 나고요. 함께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다른 데는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부탁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다른 데서는 이런 시간, 이런 공간 없습니다. 다 가라고 그래요. 다가오면 너 뭐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다가오면 서로 기뻐하며 영접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기쁘게 영접하셔. 아픈 건 그거죠. 아,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에제르 카네켓, 정말로 예수님처럼 정말로 그 사람 앞에서 제대로 그 사람을 돕는 사람 되도록 기도하셔요. 내가 더 진실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충성스럽고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더 아름답고 정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함께 만나기 시작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치료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누리시고 또 나누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수목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대신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의 그 귀하신 은혜를 누려 외로움, 아버지 안에는 그와 같이 버려받은 사람들, 아버지 안에 혼자 있는 이들 아니라 주가 함께 하심, 또 주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마음이 단단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는 그 가운데 치료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안에는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또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함께 있음이 있게 주여 이 땅에 아버지 외로워 무너지는 삶들과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향해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